오늘도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핍박과 함께입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요, 3장과 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더듬어 봅시다. 사도행전이 전부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1, 2장은 이렇게 개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3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갔는데 3장 첫 사건이 그 정말로 보잘것없는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아서 사람 구실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으로 시작되고 있지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가장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첫 머리에 내세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첫 사건에 아주 내놓으라고 하는 거물이 나와야 되고 무슨 왕이 나와야 되고 훌륭한 사람이 나와야 되고 이런데 세상적으로 전혀 보잘것없는 사람을 첫 사건으로 내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이 어쩌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가장 먼저 세운 것은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사건으로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일반 군중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붙들어다가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는 장소인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이제 이 안진뱅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은 사실은 우리가 행한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사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놓고 이제 벌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4장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사도들이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 그러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그들을 체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에 이렇게 신앙적인 핍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로는 이제 계속해서 핍박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핍박이 있을 때마다 또 함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기적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전부가 기적의 역사인데
그 기적이 있을 때마다 또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한쪽이 기적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반대편 한쪽은 또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핍박이에요. 박해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기적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의 역사에 또 한편에는 뭐가 계속 있었냐면은 핍박하고 박해와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는 어떻게 보면 핍박, 박해 그리고 또 기적과 능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요. 핍박이 없고 박해가 없는 곳에 기적도 없고 능력도 없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 곳에 기적도 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다 핍박, 박해 좋아하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편하게 살고 싶은 거고 이렇게 어려움 없이 살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핍박이 없었고 박해가 없었던 역사를 보면 그곳에는 기적도 없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공식을 만들 수 있냐? 이런 공식을 만들 수 있어요. 신앙 안에서. 핍박, 박해, 뭘로 연결된다고요? 기적, 능력. 기적, 능력. 반대로 해보십시다. 무핍박, 무박해는 무기적, 무능력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내나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신앙의 철저한 공식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핍박 좋아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핍박 좋아하는 사람 계셔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핍박 안 좋아해요? 박해 안 좋아해요?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은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내 삶에 능력도 없어져 버려요. 내 삶에 기적도 없어져 버려요. 네. 이게 철저한 신앙의 공식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핍박, 박해,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기적이고 능력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신앙의 성도가 이쪽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쪽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무슨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의 끝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이런가 하면 반대로 이 길은 사람들이 적고 협차가요.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할 수 없이 그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길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신앙 때문에 핍박을 안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이 왔을 때, 박해가 왔을 때, 이것은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도전의 기회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도전의 기회로. 네. 이게 없으면 절대 이게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려고 그러잖아요. 대체적으로. 예. 이렇게 갈 리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절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여기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이리 가는 거예요. 예. 지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큰 공식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에 핍박이 있고 내 삶에 박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온다? 기적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이 오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걸 사도행전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을 어려움으로 바라보지 말고 뭘로 바라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도전의 기회다라고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 박해자들의 의도는 뭐냐면 이제 사도들을 잡아놨는데 여기 보면은 박해가 시작되는 의도가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그럼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서. 그러니까 지금 박해가 시작되는 원인과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것이 싫어해서 그들이 박해합니다. 그런데 이 박해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지금 박해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 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없어져 버리기를 바라서 박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의도와는 달리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부터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 그들은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박해를 했는데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말씀은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번져나가느냐? 8절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 그러니까 지금 박해한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요한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들은 뭘 보지 못하고 있냐면은 요한의 베드로의 심령을 붙잡고 있는 성령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올 때 우리가 담대하고 우리가 힘있게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이유는 뭐냐면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계셔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내가 있어도 주님이 가사 가운데 내가 있어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없고, 내가 없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있고, 가사 가운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제 삶이 신앙의 길을 가는 자의 삶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이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파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앙적 핍박의 본질은 뭐냐면 교육이고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신 거는 뭐냐면은 뭐 하기 위해서냐?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너의 삶 속에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너의 삶 속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허락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은 그 핍박과 박해를 주님과 함께 넘어갑니다. 그래서 핍박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복음 전파의 핵이 돼버려요, 이것이.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또 역사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능력과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해요. 이 공식이에요. 그들은 핍박하고 박해하면 여기서 딱 끝날 줄 알았어요. 끝날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 능력을 가져다주는, 요한 속에 기적을 가져다주는 그 성령의 역사를 핍박자들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이 시작되고 박해가 시작됐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기를 시작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은 능력과 기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사십시다. 자, 이제 체포자들이 체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체포자들이 누구냐면은 사두개인들이고 또 제사장들이고 어디입니까? 장로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이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당시에 그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참고로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갈 것은 당시에 그 유대교회는 이렇게 세계 종파가 이렇게 딱 그 사회를 구성을 하고 있었어요. 제일 먼저 종파가 뭐냐면은 사두개파예요. 사두개. 그 다음에 뭐냐면은 바리새파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에세네파라고 해가지고 세 파가 있어요. 이 사두개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사두개파냐면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그 바리새파는 누구냐면은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 주축이에요. 에세네파는 누구냐면은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이 사두개파는 뭘 주로 담당했냐면은 예배를 담당했어요. 예배. 여분들은 뭘 담당했냐면은 주로 교육을 담당했어요. 교육. 그러면 요 사람들은 뭘 담당을 했냐면은 행동하도록 이렇게 행동을 담당했어요. 행동을.
요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아주 최상위 그룹이에요. 최상위 그룹. 최상위 그룹. 그리고, 요 분들은 상위 그룹이고, 요 사람들은 오늘날로 치면은 아주 좌파였어요. 좌파. 그러니까, 요 제사장 그룹은 당시에 로마하고 밀접하게 손을 잡았어요. 밀접하게 손을 잡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막 행하는 그런 류였어요. 그런가 하면 이 부류는 어떤 부류였냐면은 로마 정치 세력과 이렇게 일정하게 간격을 두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간격을 두면서 자기의 그 집단을 유지해 나갔어요. 요 에스제네파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로마 보면은 때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가격하고 급진적인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왜 부활을 믿지 않냐면 이분들의 주로 경전은 모세 오경이 주로 경전이에요. 무슨 다음에 이제 선지서도 있고 묵시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편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주 경전이 뭐냐면 모세 오경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것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질 않아요. 반면에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본 거예요. 왜 그렇냐면 이들은 지금 누구하고 손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로마 정치 권력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으로 자유주의 쪽의 노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반대로 뭘 믿냐면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믿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두 집단은 신앙적으로 보나 정치적인 그 색깔로 보나 교리적인 것으로 보나 다 함께 한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들이 딱 손을 잡아요. 또 손을 잡는 데 있었어요. 언제 손을 잡았느냐? 예수님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손을 같이 잡았어요. 그리고 딱 헤어져요. 그러니까 이 두 집단은 당신네들의 이해타산이 맞으면은 딱같이 뭉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취되고 나면 그냥 소탁 보듯이 또 딱 헤어져요. 그리고 각자의 노선을 가다가 또 이 맞아떨어질 때 함께 딱 뭉쳐가지고 악을 저지르고 또 딱 떨어지고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세상의 속성이에요. 세상의 속성. 신앙과 반대되는 세상의 속성은 원래 우리가 뭐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냐, 옳은 거냐, 의냐, 아니냐 이거를 놓고 사람이 합쳐지고 사람이 분산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원래 진리라고 한다면, 의라고 한다면,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걸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합쳐져야 되잖아요. 진리를 위해서는 사람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는 사람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을 위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합쳐져야 돼요.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올바른 사람의 집단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진리냐, 의냐, 옳은 거냐, 이걸 놓고 우리가 합칠 거냐, 같이 손을 잡을 거냐, 같이 힘을 맞댈 거냐를 논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뭘 보고 했느냐? 뭘 보고 했느냐? 뭘 보고 했을 것 같아요?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 유익을 놓고 이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개인의 유익만 된다라고 한다면 함께 딱 뭉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옳고 우롭고 진리라고 할지라도 자기네들의 유익이 아니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딱 갈라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세속이에요. 신앙과 반대되는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 빛이 왜 있는 거예요? 빛이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없으면 빛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예. 자, 이 소금이 왜 돼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지금 우리는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만은 소금의 근본적인 당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맛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패를 방지하는 게 소금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패가 없다라고 한다면 소금이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것만 막 비판해야 되겠느냐? 아니에요. 예. 우리가 때로는 비판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 어둡기 때문에 빛이 꼭 필요한 거고요. 부패된 세상이기 때문에 소금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을 보면서 우리가 막 손가락질만 해야 될 것도 아니고요. 부패하는 세상만 보면서 우리가 막 입에 덮금을 물고 얘기를 해야 될 상황도 아니에요. 묵묵하게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필요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조금은 여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도 진리의 길을 가고 우리라도 소금이 되고 우리라도 빛이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함께해야 될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보면서 우리의 삶의 그 행동 양식을 내게 유익이 있느냐 내게 유익이 없느냐 보다 더 앞세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의로운 것이냐 의롭지 않는 것이냐 이게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게 옳은 거냐 옳은 것이 아니냐를 보고 우리가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가려고 하면 결코 우리가 여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곳에 뭐가 오냐면 핍박이고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핍박과 박해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과 기적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저의 삶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그에 반해서 이제 사도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박해와 핍박 앞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8절을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베드로가 지금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이 자리가 사실은 베드로가
처음 선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베드로가 두 번째 선 자리예요, 이 자리가. 또 한 번 선 적이 있어요. 언제 섰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제사장들, 가야바, 이게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가야바 집이에요, 가야바 집. 예루살렘, 가야바 집이에요. 베드로가 가야바 집에 한 번 간 적이 또 있어요. 언제 갔어요? 예. 부인하러 갔어요, 부인하러. 그러니까, 그때는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심판, 이렇게, 십자가 처형, 그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지려면서 그 요식행위 재판을 거치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 집을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비자, 여자 종 앞에서, 제일 처음에 부인하고, 그 다음에 맹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하면서 그 집들에서 종 앞에, 부인을 하고 도망쳐서 나와버린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곳에 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한다면, 제가 베드로라고 한다면, 지금 두 번째 들어가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을 때 자기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들겠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망감이 교차하는 것이죠. 예. 분명히 그 장소에 서서 사도들 앞에서, 그 제사장들, 그 네노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자기의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랐을 거냐면은 바로 얼마 전에 철저하게 부인하고 배신하고 돌아서 버렸던 그 사고, 그 현장이 자기의 머릿속에는 지금 스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느끼는 게 뭘까요? 스스로 느끼는 게. 지금 아주 담대하게 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느끼면서 얼마 전에 철저하게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이렇게 내가 실패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뭔가 조금 엉얼해졌던 것이 조금은 어떻게 될까요? 해소되겠죠. 주님 앞에 미안한 감도 조금은 해소됐겠죠.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런 모습을. 그러면서 조금은 이렇게 보상되어지고 조금은 그래도 좀 뿌듯함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사실은 베드로가 오늘 체험하고 베드로가 오늘 경험한 그런 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제는 내가 실패했는데 오늘은 내가 성공하는 모습. 신앙적으로 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멀리 서서 정말로 내 자신이 싫었는데 오늘은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아름답게 내가 변형되어 가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어쩌면 이 시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체험을 늘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제의 싫은 내 모습 속에서 오늘은 내가 꽤 괜찮네 하면서 나를 이렇게 수용하고 나를 좋아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은 신앙인 거예요. 이제 보면 그가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0절 우리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중심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10절 말씀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이 사람을 어쨌다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은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능력이에요. 능력. 핵심이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11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1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뭐가 머릿돌이에요? 우리 최 집사님 뭐가 머릿돌이에요? 주춧돌. 예. 주춧돌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말하는 머릿돌은 이런 거예요. 예. 지울게요. 옛날에 생긴 다리죠. 이렇게 냇가가 흐르잖아요. 냇가가 흐르면 옛날에는 무슨 콘크리트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놓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나무 이렇게 쭉 걸쳐놓고 여기에다가 흙 뿌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거 있죠. 이런 다리 보셨죠? 돌로 돼가지고, 예, 돌로 돼가지고, 예. 여기 냇가고, 돌로 돼가지고, 요렇게 곡선 잡아가지고, 이렇게 생긴 다리 있잖아요. 예? 예, 절 사찰 같은 데 가면, 간혹 이런 다리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만드는 자료를 우연히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은, 요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지주대를 다 나무로 세우고요. 이렇게 딱 해놓고, 돌을 여기서 하나씩, 여기도 이렇게 같이 양쪽에서 맞춰 나간대요. 각도를 다 잡아가지고 맞춰 나가가지고, 제일 난중에 여기 하나를 딱 넣어요. 그래서 꽉 짜임새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딱 없애버려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이 각을 잡고 있으니까 무게하고 각하고가 탁 맞아 떨어져서 이 다리가 그대로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는 안 물러나게 쫙 맞춰줘야 되겠죠. 그런데 어디를 우리 오늘 영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캡스톤이라고 돼 있어요. 캡스톤. 요 캡은 머리잖아요. 모자잖아요. 돌. 그러니까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요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지금까지 다 해놓은 것이요. 이거 하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잘 맞아 짜놨다라고 할지라도 이걸 하나를 안 해버리면 다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고 쓸모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박음으로써 다리가 완성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 문헌에 보면 이것을 끝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을 시작이라고도 한대요. 예. 특별히 로마 건축에 보면 이거는 뭐냐? 처음이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뭐냐면은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을 쌓아놨다라고 할지라도 이거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에요. 우리가 다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의미가 없고 우리의 삶에 뭐가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뭐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2절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베드로가 예쳤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의 핵심이고 캐리그마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비롯해서 핍박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이제 다시는 예수 이름 가지고 복음 전파하면 안 된다. 주의를 주고 그냥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의 역사였고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과 박해의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핍박의 길을 가고 박해의 길을 가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능력과 기적이 함께 따를 수 있고 우리가 핍박을 피하고 박해를 피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에는 기적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나 이 길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내가 한 길에서 핍박과 박해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은 무박해와 무핍박의 길을 갈 거냐 선택하기를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능력 있는 삶을 기적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